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디모데후서이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엄히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강하게 이제 명령한다 이런 말이지요. 디모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으로 살면서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매우 강하게 명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말씀 후반부를 보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왜 이런 일을 부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의 편지 중에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몇 번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돌아온 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 바울이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마지막 소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6절 바로 앞절에 말한 것처럼 자신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죽을지 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제 돌아보는 거죠. 내가 잘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은 이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많이 남았지만 내 인생의 끝이 다가왔다,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보면서 어떤 평가를 할까, 또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장반 4기 수료식을 했었는데요, 이 성장반이 10주 과정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인생의 목적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주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숙제가 있어요. 어떤 숙제인가 하면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생각하면서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듣고 싶은,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막연하죠? 제가 이제 숙제를 드릴 때 대상을 3분해서 드립니다. 5가지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에게 나는 어떤 엄마로 어떤 아빠로 기억되기 원하는가, 우리 자녀들이 나를 이런 아빠였다 이런 엄마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또 세 번째는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는가. 네 번째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은 어떤 성도였는데, 이분은 이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기억되기 원하는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을까 생각하고 적어보게 합니다.
이 숙제를 해보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정말 인생을 바르게 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성장만 안 하시지만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좀 새롭게 또 바르게 가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에 가까웠다, 이렇게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전제라는 건 뭔가 하면요, 구약에서 포도주나 피로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리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된, 액체로 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에다가 그 피나 포도주나 이런 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 다 쏟아부은 제물 같은, 다 쏟아부은 제사와 같은 그런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되어서 표류되고 또 강도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 가운데 있었던 것, 그리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고난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만큼 애썼다, 수고했다,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다.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야말로 싸우고 달려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 날마다의 그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시간이었다고, 내가 싸움을 싸우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라톤 보면 정말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마라톤 달리는 것처럼 내가 정말 나의 한계 끝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힘든 이 다름질을 달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매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힘든 싸움과 고난의 길에서 시험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음을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 바울이 기대하는,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이나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고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 마지막에 있을 때의 로마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 사람들에게 나에게 좀 와라, 나를 좀 와서 같이 좀 있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옷도 가져와라, 책도 가져와라, 내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상황이 아무리 바울이라도 쉬운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근데 그 상급을 이야기하면서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이라는 것도 말하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것, 복 받는 것 이게 아닙니다. 면류관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이게 왕관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는 면류관 그러면 이게 왕관이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극에 나오는 왜 구슬 여러 개 달려 있는 줄 막 있는 그 긴 모자 있잖아요. 그게 면류관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얘기하는 바울이 말하는 면류관은 좀 달라요. 바울이 말하는 면류관은 왕관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으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요, 그 당시에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들에게 주는 월궤관을 의미합니다. 나무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관이에요. 지금처럼 뭐 금으로 만들어진 금메달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이 월계관을 줍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로 따지면, 돈으로 따지면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면류관은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칭찬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징표가 바로 이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거 바라보고 나 그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왕의 면류관, 성공의 면류관, 부의 면류관, 건강의 면류관, 평안의 면류관 이런 거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우리 가운데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면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우상 숭배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성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병이 나음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자가 되어야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흔히 간증하시는 분들이 잘된 것만 얘기하니까 그 결과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복을 받았다, 문제가 해결됐다, 병이 치유됐다, 건강해졌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가난할 수 있고 여전히 병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꼭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간증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가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나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나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이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와 같은 간증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과 감당하기 어려운 이 힘든 길을 걸었지만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있다고,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야, 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잘 걸어가라. 그러면 너에게도 나와 같은 이 기쁨과 나와 같은 이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흔히 이 전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라 이렇게 이해하는데 뭐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일이 우리가 있어야 될 일들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씀 가운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설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리고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설교 잘해라는 얘기예요. 설교 잘해라. 말씀을 나가서 전도해라라는 의미보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라, 그런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도하는 걸 힘쓰라라는 얘기라면 나가서 전도해라 이러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격려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전도할 때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라, 설교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잘못된 교훈, 자기 욕심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자기들 욕심에 맞추어서 자기들의 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둔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듣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르침이 따로 있습니다. 복 받는다는 이야기, 성공한다는 이야기, 잘 된다는 이야기만 좋아합니다. 나를 죽이고 헌신하고 나눠주고 섬겨야 된다는 얘기, 그런 설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 받으라는 얘기에는요 크게 아멘합니다. 잘 된다는 얘기, 성공한다는 얘기에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나를 드려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시큰둥합니다. 아멘 하긴 해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럴 때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정신 차리고 직무를 완수해라, 너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떻게 설교하고 있나 돌아봤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전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저도 그렇게 못 살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맞는데 나도 이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설교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설교할까? 두 번째는요, 이렇게 설교하면 분명히 마음이 불편할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자기한테 한다고 목사님 나를 싫어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혹시라도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시거든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이 디모데만을 향한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말한 것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디모데처럼 다 설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헛된 욕심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신 차리고 믿음대로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무서워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따라서 그 직무를 완수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직무자의 직무를 다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는 삶이라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 나누면서 성장반 숙제할 때에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여러 역할들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고 직장에서의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의 역할이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고 맡은 바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죠.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엄히 명한다, 분명하게 강하게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시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늘 마음에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직무를 다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을 다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과 같이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